성도의 위기 대처 방식, 성도의 위기 대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기 없는 삶은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이 당한 그 위기에 대처하는 이 방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위기의 순간에 처하면 쉽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평소에는 전혀 신앙적으로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대처 방식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신앙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은 그 성도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남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 대부분을 이렇게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치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 외에는 모든 성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치한 그러한 상태, 상당히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이 위기의 그러한 순간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와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히스기야에게 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남유다의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으로 이 랍사게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이 아수르 대군은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위치한 이 기온샘 부근에 서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전한 그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는 이 말은 바로 기온샘,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식수를 공급하는 그 식수원이었던 기온샘 부근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소리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모습, 기온샘 근처에 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항복하라고 외치는 이 랍사게의 이러한 모습은 아마 히스기야 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기온샘 이 부근에 서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 공급원을 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 성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되는 이 물 근원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서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언제든지 우리는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랍사게가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수르 군대는 기온샘의 물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약점이다. 왜? 이 물길만 막으면 며칠 못 견디고 항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 바로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부근에 서서 항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이 돈에 약한지, 아니면 명예에 약한지, 아니면 권세에 약한지,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즉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 항복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 사자가 울 때는 언제 웁니까? 배가 고플 때. 그러니까 먹을 것만 눈에 띄면 언제든지 잡아 먹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탄은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시험거리를 만나면 바로 그 시험거리를 틈으로 파고 들어가서 언제든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저 성도들로부터 이 신앙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사탄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 왕인 이 사네립에 대해서 이 대왕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 제국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이 사네립 이 왕에 대해서 대왕 아수르 왕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해 보시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즉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왕인 바로 사네립, 이 사네립 내가 섬기는 왕은 바로 대왕인 이 아수르 왕이라. 이 아수르 왕에 비해서 히스기야 너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의 이러한 요구를 그 쉽사리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대군을 이게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외에는 모든 성들이 거의 다 점령을 당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 항복하라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쉽사리 거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너가 무엇을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가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항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2년 전에 이 아수르 대군이 이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년 전에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대군에게 이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즉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이 남유다 1차 침공했을 때에 너무나 두려워서 이 아수르 왕이 있는 그곳에서 이 사신을 보내서 그 자신이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래, 그렇다면 너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조공으로 바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물러가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끌어모아서 이 조공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애국과 결탁하게 됩니다. 즉 애국과 결탁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사네립 왕이 이 유다를 이렇게 침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즉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간적인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 계획, 이것은 언제든지 허망하게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이전전에 조공을 바쳐봤자 무엇입니까? 그리고 애굽이 강하기 때문에 애굽과 결탁하게 되면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은 사실은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이 애굽은 이 상한 갈대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즉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애굽을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이 갈대가 상했는데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손으로 잡고 있고 몸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그 갈대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질 것이고, 부러지면서 그 날카로운 그 부위가 자신의 이런 손을 찌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될 것이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이렇게 버티고 항복하지 않고 있는데 애굽은 너 자신을 찌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랍사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 6절의 이 말씀, 바로 이 랍사게가 한 이 말은 그 이사야 28장에서 이 31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 말은 이미 28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이죠. 즉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이 남쪽 유다 백성들, 결국은 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은 결국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모욕을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런 모욕을 받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때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 외에 모든 성은 다 이렇게 정복을 당하게 됐고, 결국은 이 랍사게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조롱을 듣게 되는 그런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이게 겪게 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유다의 모든 상당,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이런 산에 있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 즉 산에 있는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을 이런 멸한 이런 모든 그 히스기야의 행동은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이런 결단이었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르의 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랍사게는 비웃고 있는 것이죠. 산에 그 많은 산당이 있었고 그 많은 이런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애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들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 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산당들 그리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랍사게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은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을 많이 섬길수록 내 신이 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겼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산당을 없애는 것 도저히 이해 안 되었기 때문에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정상은 한 곳이지만 산꼭대기 오르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다. 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은 다 있다. 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랍사게 한 것처럼 자신들은 신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현상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쳐서 멸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사탄의 말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뒤떨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노는지. 그런데 그 말씀에 보시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내용들,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골라서 그런 소리 하는 그런 유튜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내용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랍사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아니야? 우리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렇게 많은 대군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때 그래 우리 항복하자 핑계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 랍사게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쳐라고 명령했다 그 말 들으니까 야 이제 우리 항복할 거리 생겼으니까 핑계대면서 항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당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마치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리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때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사야 3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저 랍사게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이 처한 그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한 모든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일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시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안 되겠다, 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기온샘 위에서 물기를 끊으려고 지금 이렇게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더 이상 대적하면 안 되겠다, 그냥 손 들고 항복하자, 그냥 아수르 왕 사네립을 우리가 섬기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쪽 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처럼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18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째 시체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이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이 전쟁에 나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름, 그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납사게에 의해서 그 사네립 왕에서 더럽힘을 보는 그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납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같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방식은 기도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런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